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의 너희를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너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구원을 너희도 받게 하리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우리에게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런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오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겪는 고난, 때때로 힘들지만은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폐혈증으로 4개월 헤매다가 간신히 살아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폐혈증의 이 죽음의 위기가 닥쳐왔는데 이 위기를 간신히 극복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당시에 치료를 받는 데에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어서 이 목에 가래가 자꾸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에 낀 이 가래를 잘 이렇게 뽑아 주어야만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는데 이런 문제가 그 병원에 있으면서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이 간호사들은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형편 사정을 세밀하게 살피지를 못합니다. 목에 가래가 끼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줘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가래가 끼니까 호흡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으니까 이 목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있으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짓을 해서 뭐가 불러야 되는데 가까이 간호사가 있으면 부르기가 쉽지만 멀리 떠나 있으면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무너무 가래가 많이 끼어 있어서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손짓을 하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머릿속에 뭐가 생각이 나느냐. 그 며칠 전에 두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 종을 선물로 주고 간 것이 생각났어요. 목사님은 목에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아마 말을 잘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에 목에 가래가 끼었을 때 힘들 때에 이 종을 흔드세요. 그러면 간호사가 또는 의사가 올 겁니다.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서 막 몸부림을 치고 숨이 막혀서 죽을 지경인데
언뜻 머릿속에 그 집사님들이 주고 가신 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손을 뻗쳐서 쪽을 흔들고는 자기도 모르게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완전히 기절해버리는 거지. 그때 정신이 들어서 눈을 뜨고 보니까 그 의사들이 아주 상기된 표정으로 이 목사님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났어요. 다행히 의사들이 발견을 되어서 그 위기 순간을 모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일쯤 되었을 때에 의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는 안심해도 좋습니다. 안심해도 좋습니다. 이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내 아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목사님을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사들도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참 성도들의 기도를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하고 모두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불신 의사들의 입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굉장히 힘든 것이었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불신 의사들에게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은 단순한 고통만 준다고 생각하기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바로 알고 고난을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대체해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고 고난의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그 자체는 물론 고통입니다.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난을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문제가 찾아올 수 있고 힘든 일을 누구나 다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가지고 고난 중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위로는 성도에게 용기와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격려와 용기를 주실 때에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로를 통하여서 개인 자기가 자신이 받는 이 환난 고난을 능히 이겨냅니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환난을 이겨낸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환난 당하는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나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져요.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에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면서 위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등장합니다. 위로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이 위로가 곳곳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각자 삶에 각자 신앙에 필요한 그런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위로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환난 중이라고 했어요. 모든 환난,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힘이 생겨납니다. 아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솟아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이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어려울 때 다가와서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어떤 위로의 어떤 무언가를 전해주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솟아납니까? 굉장히 힘이 나죠. 오늘 이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때? 자기가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위로를 받았으니 얼마나 힘이 솟아나든지 자기가 당하는 이 환난 고난을 거뜬히 이겨나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보세요. 24절 그 한글 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셨느냐?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로마로 호송되어 가다가 복음 전하다가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호송당하여서 가는 중에 배가 파손이 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죽음 직전에 처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바울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선다. 로마로 간다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가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내 손에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지금 배에 타서 참으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언제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자기가 너무 힘든데 너무나 절망적이다. 때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었지요. 힘을 얻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안에서 풍랑을 만나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죽는다고 불안하고 절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그들을 위로 격려해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환난 중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다른 사람까지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경험에서 나온 그런 증거입니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 당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이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빠졌던 이 사실을 회상하면서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아서 이 고난을 이겼다는 이 사실을 증거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회에 증거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난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위로를 주셔서 능히 고난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보면은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이 위로의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을 더욱더 믿음 가지고 굳게 믿음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로함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고난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이 있다. 고난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이다. 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8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자기가 힘에 경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이 고난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은 죽음 직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직전까지 놓여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심한 고난을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다가 죽음의 위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복음 전하는 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결사들을 조직했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고 이렇게 결사대가 나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순간순간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해서 죽음 직전에 놓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죽음 직전에 처하는 이 고난을 여러 번 그런 아시아에서도 경험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은 그냥 고난만 겪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지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그냥 당하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는 고난이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하여 바울이 뭘 깨달았느냐?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이 절망의 죽음의 고난에 처했을 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 고난의 뜻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고난을 통하여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야, 너가 붙들고 있는 것, 너가 의지하는 것, 너가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제는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 뜻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위기에 처하면요, 우리가 붙잡고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돈이 무슨 죽을 위기에서 구해줍니까? 사람이 어떤 세상 권력이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 처하면요, 아무것도 세상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죽음에 처해보니까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동안 붙잡았던 것, 내가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뭘 깨달았느냐? 내가 붙잡은 거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깨달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가만히 있었으면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를 하나님 예수님을 살려주심으로 부활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죽음의 위기에서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가 온 세계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막 퍼져나가요. 여러분, 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도 이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져나가요. 막지 못해요. 여러분, 미국 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모든 것이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니까 막 감당을 못해요. 뭐 트럼프도 막 큰 소리 치지만 뭐 어떻게 할 방법을 잘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 통하여 우리는 뭘 느낍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구나. 과학에도 한계가 있구나. 의술에도 한계가 있구나. 이걸 극복하려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아직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코로나만 두려워해요. 코로나만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어디 가세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열심히 위생 이런 감염 수칙을 잘 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늘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코로나 앞에서
또한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붙들었던 것 다 이제는 내려놓고 자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과 우리에게 당하는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겉들이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오늘 참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두통이 있어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만은 그 의사가 아무래도 이 뇌에 종양이 생기실지도 모르니까 큰 병원에 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 중에 큰 병원은 못 갔는데, 이 국제 이 선교사 회의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저도 이 국제 회의에 당신과 함께 같이 참석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강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를 데리고 저 스페인 쪽으로 아주 스페인 좀 약간 시골 외곽 쪽으로 그 회의장이 있는데 그곳에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날 저녁에 되니까 이 아내가 다시 두통이 또 심하게 온다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거 참 괜히 데리고 왔다 하는 그런 자책감이 들기도 하고 이 아내가 여기서 아파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두려운 생각도 들고 막 굉장히 혼란스러워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을 이제 자고 베트날 뵈니까 이 자기 딸한테서 이 이메일로 그 소식이 전해왔는 거예요. 그 소식 속에 뭐라고 딸이 글을 적었느냐 하면 아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엄마를 지으시고 엄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 글을 갖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병을 설명하고 우리 모두 함께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하기를 시작하고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아내가 자기 선교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보 날아갈 듯 머리가 너무너무 가벼워졌어요. 머리가 날아갈 것만 같이 가벼워졌어요. 할렐루야. 이 절망의 순간, 어찌할 수 없는 순간에 이 선교사와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였어요. 세상을 의지할 수 있는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그 선교사가 나중에 돌아와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딸아, 너의 말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더구나. 스페인의 외딴 동네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셨던 거예요. 외딴 곳에서 참으로 의술이 거기에 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어도 예수님은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에게 치유의 은혜,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순수한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올려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공부하고 불안해할 이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고난을 능히 이겨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더 순수하고 더 굳건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난의 의미는 따라합니다. 고난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는 뜻이다. 이 고난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느냐? 고난은 세상에 참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참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그는 깨닫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 그게 10절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큰 사망에서, 이 큰 사망은 죽음의 위기에서 말하죠. 죽음의 위기, 절망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셨다. 과거에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지실 것이며 현재에도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꼭 바라노라. 미래에도 하나님이 이 절망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소망을 두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두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복음 전하다가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절망 중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에 우리를 이 절망의 위기 상황에서도 능히 건져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먹고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서, 우리가 이 절망의 때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순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망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함께 모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습니다. 고난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더 순수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고난은 하나님께 오직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이 세상적인 소망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이 이루어지는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살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고난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이 고난의 때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 찾아오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수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를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 고난을 통해서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며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